문화와 예술의 도시 바르셀로나. 그 속에 담겨진 믿음의 흔적을 찾아가는 두 번째 여정. 완전 빛의 나라.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부터 가우디에게 영감을 준 몬세라트까지 건축의 철학이 전부 다 성경적인 베이스가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스페인의 랜드마크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는 시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스페인을 쓰셨다는 거. 스페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예수님이 꽉 차 있어요. 성서의 땅 스페인. 이번에는 바르셀로나로 가봅니다. 타라고나로부터 북동쪽에 있는 바르셀로나. 그곳에 가우디의 미완의 걸작품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예수님 탄생을 주제로 한 탄생의 파사드, 고난과 죽음을 묘사한 순환의 파사드, 그리고 부활을 표현한 영광의 파사드입니다. 탄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가우디가 만든 파사드예요. 그러니까 반대쪽 서쪽은 가우디의 이제 후배들이 지금 만든 거고 지금 건축 중이고 가우디가 이제 작품을 했어요. 1883년 31살의 건축가 가우디에 의해 시작된 작업은 140년의 세월을 이어가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바르셀로나의 랜드마크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잖아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뜻이 여기 파밀리아, 패밀리, 성가족 교회라는 것이에요. 안토니오 가우디의 아버지는 대장장이었다고 하는데요. 거친 돌과 벽돌을 조각처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어린 시절 아버지의 대장간에서 보고 배운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가우디에게 큰 영감을 준 것은 또 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었는데요. 푸른 빛의 지중해와 햇살, 산과 들의 나무들은 가우디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시죠. 여기도 보면은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한번 같이 가봐요. 우와,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빛의 나라? 성당 내부를 물들이고 있는 환상적인 빗줄기. 넓고 높은 공간을 가득 메우는 화려한 빛은 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아침 동이 트면 들어오는 파란 빛은 희망과 탄생을, 오후가 되면 들어오는 황금빛은 죽음과 순교를 의미한다는데요. 가우디는 빛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통해 빛이 되신 예수님을 어디서나 묵상할 수 있는 이곳은 그야말로 예배의 공간입니다. 이 빛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이 창세기에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빛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파란색 빛이 들어오네요. 파란색 빛. 탄생 쪽, 창조 쪽에서는 푸른 빛이 들어오고 이쪽 서쪽 벽면에서는 제가 보기엔 이거 황금색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빛의 나라, 죽음과 사망이 없는 곳. 이것을 가우디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수백 년 된 거목들이 들어선 듯 묵직하게 올라간 굵은 기둥. 그 위로 가지를 뻗어서 올라간 모양은 마치 울창한 숲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자연을 최고의 스승이라 여겼던 가우디는 기둥의 모양도 몬세라트 산봉우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네요. 파밀리아 성당의 높이가 172.5m예요. 근데 왜 172.5m냐면 바르셀로나의 몬주익 그 언덕이
높이가 173m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높이보다는 낮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우디는 그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겸손. 그런 것까지 가우디는 겸손함을 표현했어요. 어쩌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이 자체로 거룩한 예술 작품이 아닐까요? 여기 제 뒤로 보이는 것이 주기도문인데 세계 50개국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문장이 또 한국말로 되어 있다는 게 놀라워요. 그 왼쪽 코너에 있다는 얘기죠. 남쪽 영광의 파사드에는 주기도문이 새겨진 작품이 있는데요. 한글로 쓰여진 구절 혹시 찾으셨나요? 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보니 더 반가운걸요? 이외에도 성당 내부 정중앙에 위치한 가장 높고 굵은 4개의 기둥은 사복음서의 저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인자,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사자, 저기는 황소, 누가복음, 독수리, 요한복음. 청년 시절부터 불의의 사고로 숨을 거두기 전까지 성전 건축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가우디. 그는 무엇보다 이 공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곳으로 쓰이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가우디가 생전에 완성한 동쪽 탄생의 파사드. 거무스름하게 변해버린 화강 속에서 100여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예수의 탄생과 동방박사와 목자들, 어린 시절 예수님의 모습들이 빼곡하게 조각되어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섬세하고 생생하게 표현을 했는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예수님, 마리아, 요셉. 지금 파밀리아 여기 동쪽 파사드, 동쪽 벽면에 왔습니다. 이 동쪽 벽면이 중요한 것은 가우디가 생전에 이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동쪽은 창조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표현했는데 그냥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그냥 우화뼈 나와요. 그냥 돌에 새겨진 성경. 또 하나는 어떤 글을 못 읽는 서민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가장 눈에 오자마자 딱 띄는 것은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정문에 문이 2개 있죠. 창문. 그 위로 이렇게 뭐가 기둥 같은 것이 있어요. 그 기둥 같은 걸 쭉 따라 올라가 보면은 거기에 별이 있어요. 별. 그것이 탄생별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알리는 그 별이거든요.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면은 거기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비둘기가 있는 거 있죠. 비둘기가 하얀색 비둘기. 그 비둘기가 있는 나무를 생명나무라 그래요. 벽면에 다 표현한 것이 가우디의 천재성이죠. 마치 성경의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죠.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는 목자들, 탄생을 축하하는 천사의 모습.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건축가는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그가 남긴 작품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림이 그려진 바닥. 순환의 파사드 출입문인데요. 탄생의 파사드가 사실적이고 섬세한 곡선의 조각이라면 서쪽 순환의 파사드는 단순하고 추상적인 직선이 많이 쓰였는데요. 가우디가 세상을 떠난 지 30여 년 뒤 조각가 수비라치에 의해 건축이 이어졌습니다. 수비라치는 딱딱하고 모진 직선을 통해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의 고통을 묘사했는데요. 최후의 만찬부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장면, 십자가에 매달린 장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쪽이 순환의 파사드 서쪽 벽이죠. 앞에서 본 건 동쪽이었고 이쪽은 서쪽이에요. 서쪽은 이제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게 그냥 보통 기둥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매 맞고 있는 장면이에요. 기둥에 묶여서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이에요.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유명한 것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유다의 키스, 참 이중성이죠. 이분이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고 지목하는 것이 어떻게 입맞춤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가룟 유다 조각 옆에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네요. 정사각형 모양의 저 숫자판.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30살 동안 나사렛에서 이제 성장하시고 3년 공생에 하신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 1, 14, 14, 4 더하면 몇이 될까요? 3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해도 33이 되는 거예요. 참 놀랍게 참 잘 표현했어요. 가우디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성당이 완공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보다 그가 더 간절히 원했던 건 하나님을 향한 숭고한 신앙이었던 거죠. 거룩한 신령과 영성으로 세워진 이 성전 앞에서는 누구라도 경건한 예배자가 됩니다. 그의 인생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꽉 차 있어요. 가우디는 혼자였잖아요, 끝까지. 예수님, 복음, 그것을 자기가 갈고 있는 건축과 또 자기가 성장하면서 받았던 모든 영감을 그 예수님의 복음을 표현하고자 다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삶이 저는 이게 선교적인 삶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예수님의 탄생의 종탑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첨탑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어떨까요? 이제 탄생석이 있는 데까지 이제 아주 좁은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금방 도착할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탄생석이 있는 데로 왔거든요. 여기 지금 바르셀로나예요. 그냥 한눈에 보이죠. 그리고 이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 밑에서 봤죠. 그리고 비둘기가 있죠. 이게 성령을 상징하죠. 이제 우리가 이 탄생석에서 이 좁은 길로 한 400개 계단을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빛이 들어오는 부분 있죠. 여기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가 바로 그 밑에서 봤던 탄생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석. 여기서부터 이렇게 빛이 내려가서 빛의 기둥을 만들었죠. 조각으로. 여기 아무도 모르고 그냥 빨리 내려가는 장면인데 여기 바로 여기에 꿀팁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빛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여기 보세요.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빛이 들어오죠. 이게 파란 빛이 들어와요. 그리고 저쪽 아래 보면은 여러분 무슨 빛이 들어오냐면 저기 황금빛이 들어와요. 밑에서 보고 장관인 것도 있지만 여기서 보는 그 발코니에서 보는 그런 어떤 묘미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꼭 오시면은 여기서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스탑해서 여기서 한번 느껴보세요. 400개의 계단 내려왔지만 뭐 400개라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너무 중간중간 꿀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가장 완벽한 미완성.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새로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르셀로나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몬세라트로 가볼까요? 울퉁불퉁한 산세가 이어지는 몬세라트.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길에 몬세라트 지형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세월이 켜켜이 쌓여있는 흔적 느껴지시나요? 여기저기 작은 자갈들이 뭉쳐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몬세라트에 이런 독특한 지반이 형성된 이유는 바다였던 지형이 거대한 지각 변동으로 인해 높이 솟아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노아의 방주의 증거로 보기도 한다네요. 몬세라트는 공기가 맑고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 많은 등산객과 순례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다의 윤기와 풍화를 거쳐 기묘한 돌산이 된 몬세라트를 오롯이 두 발로 느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기도 하죠. 가벼운 복장으로 훌쩍 떠날 수 있을 만큼 길이 잘 정비돼 있어 남녀노소에게 사랑받는 트레킹 코스랍니다. ¿A dónde estáis yendo ahora? Montserrat. A Montserrat, un monasterio. ¿Qué diferencia entre este camino y el camino de Santiago un poco? ¿Qué trozo de camino hagas? ¿Hay más complicados o menos dificultad? Se entiende.
몬세라트의 순례길도 그곳을 걷는 사람들도 모두 아름다운 풍경이 됩니다. 울퉁불퉁 기암괴석 봉우리가 6만 개나 이어지는 몬세라트는 톱니 모양의 산이라는 뜻인데요. 카탈루냐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땅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몬세라트는 원래 바다였지만 용기와 풍화를 거치면서 지금의 모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자연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빚으신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네요.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수도원에서 까마득한 절벽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 산 끝자락으로 올라가면 산 미구엘 십자가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이곳이 수도원과 몬세라트 산세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전망 포인트라고 합니다. 유명세답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산미구엘 전망대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트레킹 코스가 잘 돼 있다고 하지만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높이. 높이 올라갈수록 큰 암석들이 보여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바닷속 지형이 솟아올라 산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듯 작은 자갈들이 계속 눈에 보입니다. 카탈루냐 사람들은 간절히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이곳을 향한다고 하는데요. 걸어가는 동안 지루할 틈이 없도록 아름다운 풍광은 계속 이어집니다. 드디어 몬세라트 중턱에서 만난 십자가. 하늘과 맞닿아 있는 십자가는 그 자체로 감동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올랐을까요? 사용하는 언어도 생김새도 다르지만 마음속에 간절한 무언가를 품고 살아간다는 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몬세라트 순례길을 걸으며 품었던 마음이 일상에서도 계속 이어지길 기도해 봅니다. Bueno, es un sitio donde se está muy tranquilo, porque normalmente acostumbrados a estar en la ciudad, que por ejemplo con los pequeños hacer actividades es más difícil. Y llegamos aquí que sí que hay mucha gente, pero puedes venir aquí que hay más natura, hay más excursiones. Normalmente estás más tranquilo, entonces es un ambiente muy diferente para los niños y niñas y puedes estar más tranquilo y hacer actividades muy diferentes. Entonces aprenden mucho más a respetar la natura, a estar más tranquilos y así.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짙은 안개가 걷히고 몬세라트의 절경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천사들이 조각한 땅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경은 많은 건축가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하죠. 가우디도 그중 하나고요. 찰흙을 뭉쳐 빚은 것 같은 독특하고 기묘한 선과 웅장한 산세에 절로 경이로움이 느껴집니다. 황홀해요. 너무 좋아요. 가우디도 생전에 즐겨 찾았다는 곳. 지치고 힘들 때, 기도하고 싶을 때 찾아갈 어딘가가 있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큰 위로이자 축복이죠. 가는 길도 오는 길도 잠깐 쉬는 자리까지도 예배당입니다. 몬세라트 산 중턱 해발 725m 지점에는 또 하나의 장관이 펼쳐집니다. 바로 몬세라트 수도원인데요. 수백 개의 봉우리에 안겨있는 수도원의 모습은 호기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죠. 수도원 건물은 고대 미술작품은 물론 피카소, 미로 등 현대 예술작품을 소장한 미술관과 성당, 박물관이 있어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저
저 산이 저렇게 기둥같이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오는 저런 모든 것이 가우디에게는 그 사그라드 파밀리아 바르셀로나의 랜드마크인 파밀리아 성당의 그 기둥이 됐다 그러잖아요.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작품들. 이런 거. 수도원 광장에서 만난 이 작품은 성조르디 조각상인데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했더니 사그라다 파밀리아 순환의 파사드를 설계한 수비라치의 작품이라고 하네요. 조각상의 얼굴이 음각으로 돼 있어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시선이 마주치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소소한 재미를 줍니다. 그 몬세라트 수도원의 이제 정문 앞에 있는 이제 광장 부분인데 이제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제 그 수도원 입장이 될 거예요. 들어가 보시죠, 한번. 웅장한 자연 속에 지어진 수도원 내부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세상 것이라고 믿기지 않는 풍경 위에 펼쳐진 몬세라트 수도원. 환한 수도원 광장과는 대조적으로 성당 내부는 어둠 빛이 내려앉아 장중한 분위기를 품어내고 있었는데요. 화려하고 섬세한 성인 조각상들이 눈길을 끕니다. 사실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의 주된 목적은 바로 검은 성모상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검은 성모상을 보기 위해 한두 시간 정도는 기꺼이 줄을 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880년경 어린 목동들이 성모 발현의 기적을 발견했고 이후 몬세라트 수도원은 카톨릭 신자들에 의해 스페인의 3대 성지로 떠오르게 됐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을 걷고 또 걷습니다. 검은 성모는 흔히 볼 수 있는 성모 마리아와 많이 다른 모습인데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저 몬세라트 수도원 안에 있는 검은 성모상 뒤에 작은 예배실이 있는데 사람들은 되게 그런보다는 그 뒤에 있는 소예배실, 가우디가 그 첫 작품으로 그 소예배실을 이렇게 건축을 설계했다 그러는데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할 곳이 또 있는데요. 가우디가 아직 무명의 학생이었을 때 이 예배당 건축에 참여했다고 하네요. 자연을 닮은 건축을 추구했던 가우디는 몬세라트를 사랑했고 많은 영감을 얻기도 했다고 하죠. 가우디가 건축의 어떤 부분에 참여했을지 상상하며 살펴보니 이 예배당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가우디는 로마 유적과 이슬람, 중세를 아우르는 다양한 건축 문화를 보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누구도 따라하지 못할 독특한 형태를 만들어냈는데요. 그의 작품은 늘 모험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보이스콰이어, 소년합창단이 유명하거든요. 세계 3대 소년합창단이 있는데 몬세라트 수도원에 있는 소년합창단이 이게 세계 3대 보이스콰이어로 유명한 곳이에요. 에스콜라니아 소년합창단의 노래 잠깐 감상해 보시죠. 성당의 뒤안길에는 다양한 빛을 내는 촛불들의 행렬이 끝을 모르게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담아 켠 불꽃이 이렇게 장관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몬세라트 성당 입구는 이 순간을 남기려는 관광객들로 늘 북적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눈길을 사로잡는 것, 바로 12사도 상이죠. 가운데 예수를 중심으로 12사도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 어떤 제자인지 맞춰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죠? 몬세라트 성당은 1200년 화재로 소실되고 1814년 나폴레옹 군사에 의해 파괴되는 순환의 역사를 겪기도 했는데요. 굴곡의 시간을 지나 지금의 화려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과 종교의 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섬세하고 웅장한 건축 작품들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시대의 문화를 꽃피우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몬세라트 성당의 이곳저곳을 살펴보다가 찾은 작고 소박한 예배당.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만난 가우디. 그가 사랑했던 몬세라트와 평생을 바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그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었고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스페인을 향한 큰 계획이 있으시기에 조금씩 이 땅이 복음으로 물들어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곳 스페인.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곳에서 믿음의 흔적을 찾아나갈 수 있을지 남은 여정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무슨 엽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눈으로 직접 엽서를 보는 것 같으니까 그냥 확 다가오는 느낌? 그냥 유튜브로 본다든지 이 사진으로 보면은 너무 아쉬울 뻔했던 것이 여기 현장에 오니까 다른 것 같아요.